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하여 영광 돌려보내세 그토록 지금까지 보여놓고 성삼위 영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7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정군인 지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197장. 사오하고 나비도 강하나 늘게도 힘쓰여 근본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해와 같이 붉은데 눈까지 희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오니 주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예사함받은 새 사람 되어서 그 앞에 서는가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겸손히 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완전히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자들에게 의하여 대통령이 구속되어 가지고 지금은 풀어놨으나 직무가 정지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악한 무리들을 정리하여 새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 부르면 끝까지 불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하시면 서로 사랑하며 협조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시로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새기게 하옵시고 듣고 알지만 듣고 헛되지 않고 행함이 있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 구약 1076쪽에 있습니다. 1076쪽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죄원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을 즐거움이구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내가 운치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우로 말하사 지는 신의 같으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돌아와서 귀한 것을 취하라. 돌아와서 귀한 것을 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씀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경건한 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동족들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순환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40여 년 동안 눈물로 정말 이 백성들의 회개를 외치던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리우죠. 눈물의 선지자. 정말로 파수꾼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보다 듣기 싫은 소리가 많아요. 나라가 멸망기에 이르러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회복될 희망이 있는데 이놈의 완악한 폐역한 백성들은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수없이 회개를 외치고 있으니 듣기 못마땅한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순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해져 왔던 것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든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는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 반역자 소리까지 듣죠.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빨리 항복 안 하면은 엄청난 고통이 이 민족에 임할 것이라는 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예고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듣기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싫다는데 듣기 싫은 소리만 주구장창 40년간 해오고 있으니 엄청난 핍박과 순환의 연속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내적 갈등은 사람인지라 더욱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의 탄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을 보장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두 단락으로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단락으로는 15절 18절 여호와께 대한 선지자의 탄원기도, 여호와께 대한 선지자의 탄원기도. 두 번째 단락으로 19절 21절 선지자를 권면하시고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를 권면하시고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서에는 우리가 설교가 한 12편 정도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편의 설교가 2장에서 45장에 걸쳐서 한 12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불가피성과 회복의 언약을 반복하여 선포함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며 또한 회개 운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편에 걸친 이 설교.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그의 메시지 때문에 투옥을 당하는 듯 온갖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지금 15장 15절에서 21절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앞에 그 16장에는 이제 네 번째 썩은 뱃띠 비유나 포도주 병의 비유를 통해서 다섯 번째 설교가
되고 있죠. 이 13장에 보면 바로 이 5번째 그 13장의 설교에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제 여기 14장 15장에 가면 회개하지 않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중보 기도가 중점적으로 묘사된 6번째 설교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14장 15장이 바로 중보 기도가 중점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6번째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다인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7장 16절에 거절된 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에 걸쳐서 이 14장 15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예레미야 회개의 촉구를 거절한 채 지속적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물질 문명의 교회들이 다 굴복해서 물질로 풍족하면은 성공한 목회가 되는 것이죠. 성공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은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우리 교회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망하면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열심히 했건만 이 예레미야의 회개의 촉구를 거절한 채 백성들은 여전히 마이웨이를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길 가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는 길,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런 믿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하다 보니까 진노가 쌓여가는 겁니다. 이처럼 부패한 백성들과 공의로운 하나님 사이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어려움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시던 것과 조금은 또 비견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예수님 사이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죽기까지 순종하며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좌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 15절 21절을 살펴보기 전에 앞의 내용들을 잠깐 보면 14장 1절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한 가문에 직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놓고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14장 7절 9절. 그래서 14장 10절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14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하. 아니 기껏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복 구하지 마. 그럼들 받을 거 당연히 받는 거야. 이거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의 찬물의 응답이 찬물 한 바가지의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도 또 14장 13절 보면은 다시 또 중보기도합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이 거짓된 자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노라.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인데 또다시
두 번째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14장 14절 18절까지 또 응답을 주십니다. 14장 그 14절에서 그 18절의 그 내용들, 한마디로 첫 번째 응답과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예레미야의 열심히 있는 중보기도가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메시지에 백성들이 여전히 미혹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저 교회만 크고 부유하고 풍부한 그런 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만 듣잖아요. 미혹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즉 자신의 영광과 직책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이뤄 백성들을 현혹하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지금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인간의 어리석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거짓 영의 기획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별 다를 없는 그런 또 찬물 한 바가지 또 더 얹었습니다. 끼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에 굴하지 않고 또 14장 19절 22절 보니까 또 에레미야가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세 번째 중보기도에 대해서 15장 1절 9절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과 언약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에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15장 1절 9절의 내용인데, 사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기도하던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러나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두 번째 응답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뭐를 선언해? 심판을. 복을 선언하신 게 아니라 심판을 선언했어요. 아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큰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행악이 절정에 이르러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줄지라도 결코 그들은 또 다른 심판을 자초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되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차가운 찬물을 갖다 한 바가지 또 더 뒤집어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 15장 10절에서 21절 오늘 보는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이러한 중보 기도를 거절당함으로 시리에 빠진 예레미야의 탄식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15절 18절 여호와께 대한 선지자의 단언기도 15절 16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목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않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예. 지금 한마디로 이 탄원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원수에게 치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원수에게서 제발 좀 저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는 원수를 멸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박해하는 자에게서 속히 건져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놈들 싸그리 다 멸망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저 박해하는 저들 손에서 속히 건져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세 번째 중보기도에 대한 아주 우리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 응답이 21절까지 쫙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한 겁니다. 아니 좀 속히 건져달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이 아주 차가운 북극의 얼음을 갖다 예레미야에게 확 끼얹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정말로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잘못되어 나와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즉 예레미야는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점점 심판으로 기울어감에 따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더욱더 핍박하고 마침내는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과 살아가던 백성들에 의하여 유리되었다고 느낀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탄식은 두 번이나 거듭됩니다. 15절에서 18절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심으로 또다시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생명을 삼았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 때에 그때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다 이겁니다. 핍박과 수욕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위로움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몸속에서 맥박이 치듯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는 말씀의 역사가 충만했던 겁니다.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것이 없었더라면 절망했을 겁니다. 아니 이거 기도하는 족족 어떻게 그냥 차가운 거절의 말씀이니 심판의 선언이니 이거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제 상황.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예레미야는 위로의 응답을 사실 11절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탄식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순간에도 아니 그 이후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예레미야에 대한 유다인들의 박해와 고통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탄식은 첫 번째 그것과는 비교할 때 사실 어투상으로는 매우 약화된 겁니다.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는 11절 14절에 그 1차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그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예레미야의 심정이 많이 차분해졌다. 그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조금 어투상으로 약화됐다는 이 사실이 바로 11절 14절의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심정이 많이 차분하게 됐다.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진실로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는 말씀의 역사가 충만했었습니다. 이것마저 없었더라면 절망했을 겁니다. 17절 18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아멘. 네.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즉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 뛰노는 인간적인 친교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심판의 메시지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독한 길, 외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참 선지자의 길은 어쩌면 외로운 길입니다. 왜? 사방에서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 나는 대여섯 계단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지금 한두 계단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욕을 하죠. 심지어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도 함께 욕을 합니다. 그러니 외로운 길을 걸 수밖에, 고독한 길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비방하며 고립시켰으므로 그들의 기뻐하는 회의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예레미야 신앙 양심으로도 그곳에 결코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고독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침착하게 냉철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기에 그러한 친교 모임에는 참여하지도 않았고 참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손에 의하여,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다. 외로운 고독한 모습입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따라 그대로 행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는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 외롭게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가려는 자들은 고독한 길, 외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그 육룡이 나르사 고려말 조선 초의 그 이방원이 이제 주인공 같은데, 이방원의 그 왕이 되기까지 그것을 이렇게 볼 때 그 드라마에서는 일단 이방원이 세자가 되고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그동안 그렇게 친분 있고 친하던 사람들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져요. 사랑하던 여인도 보내고, 그렇게 따르던 무사도 보내고, 스승으로 모시던 중도전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고독한 길. 사실 역사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 좀 친구가 좀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깊이 있는 뜻을 알기까지는 힘든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도 5.16 할 때 저기 포철 회장이었던 박태준 회장, 박태준이 그 양반을 혁명면단에서 빼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박태준이 좀 서운해하지만 박태준을 빼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만약 5.16 혁명이 실패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그 후에 군 통솔 문제를, 군을 통솔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그 후를 내다보고 박태준이를 빼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는 자기의 그 가족들을 돌봐주기를 원했어. 참으로 그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벌써 이 한수만 본 게 아니라 두 수까지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지도자들은, 통치자들은 뭔가 이 외로운 결정,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날 여러 목사들 많은데 이 목사들이라고 뭐 다 알아듣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과 얘기하면 얘기가 안 통해. 그러니까 이 답답한 거죠.
진실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변의 선지자들은 그저 그냥 잘 된다, 평안하다, 뭐 이렇게 거짓말로만 잔뜩 그냥 백성들을 갖다 속이잖아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확실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실 거다. 이 좋은 말만 그냥 골라갖고 하니 자기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니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어요. 너무나 외로운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 때문에? 주의 손을 인하여. 그리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분노로, 그러니까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치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기가 배척당하고 고립되어서 홀로 앉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분노로 자기에게 채워주신 줄로 알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잠시 신앙이 잠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네. 왜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온전하게 전했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합당치 않은 생각과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고통은 계속되고 상처는 중하여 낫지 아니하니 인간 예레미야가 그것을 당연히 괴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되는 게 없잖아. 지금 눈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무슨 속이는 시내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험 들어서 온당치 못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너무합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합니다 하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구원해 주실 줄 알고 기대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 나의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잘된다 평안하다 할 때 예레미야만큼은 아니다 하고 있었으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이겁니다. 실망이 큰 거죠. 상처가 중하고 고통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이었기에 자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신앙이 잠이 들어서 잘못된 말을 했던 겁니다. 온당치 못한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야 만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합니까? 두 번째 단락으로 19절 21절 선지자를 권면하시고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19절 21절에 한마디로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의 그 10절과 15절 18절의 그 탄식 가운데는 첫째는 자신의 고립당함이 심판의 결과인 양 생각한 것, 두 번째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으로 인한 좌절감을 하나님의 책임인 양 토로했다는 잘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나약성이 뚜렷하게 노출된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지자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새로운 자세를 가지도록 이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십니다. 첫째는 돌아오라는 권고입니다. 돌아오라. 두 번째는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우리 일반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나약성이 지금 탄식 속에서 섞여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돌아오라.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자, 19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원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일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예레미야는 원수의 박해로 말미암아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고한 중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지금 심히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깨달은 애국 목사들은 이런 마음의 상태였던 겁니다. 정말 심히 염려하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 속에서 설교하고 또 애국운동에도 나가고 했던 겁니다. 정말 지금 목사들, 애국 목사들은 거의 다 이 예레미야의 심정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애국 목사들의 마음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똑같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안타까워 애쓰고 부르짖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것이며 둘째는 자기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네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씀에 위로를 주십니다. 새로운 자세를 가지도록 권고하는 말씀 중에 네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이 말씀, 좀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에만 급급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꾸 이 백성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살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종교적 사업주의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에만 근심하며 몰두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등한히 하고 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그 일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일하느라, 즉 사업하느라고 돌아다니는 자리에서 은밀한 골방의 기도 장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 다음에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사업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온통 백성에게만 신경을 썼다가 정작 자신 문제는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마치 지난날 모세같이 이스라엘을 자기가 구원하겠다는 큰 욕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이것은 예레미야가 마귀의 고등술책에 넘어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실 때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붙잡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진 않고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골방 밖에 있으면서 그저 다른 사람만 건져내려고 열심히 돌아갑니다. 시편 2장 12절 보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라 했습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건져내는 일에 열중하다가 지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오면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주께 이용당하고 전적으로 주와 하나가 되는 자리에 먼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권면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라. 천한 것은 자기가 하는 것, 자기가 하겠다는 것, 또는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 등입니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사람이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제 방법과 제 뜻대로 하겠다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용당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인 줄 알고 그 잔을 감사히 받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귀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 건져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 당하는 게, 고난 받는 게 하나님 뜻이면 달게 받게 해주옵시고, 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달게 죽도록. 왜? 죽는 것이 귀한 것을 취하는 것이니까.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인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귀한 것을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으로 에레미야를 귀하게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양보하고 타락된 그러한 무리에게 돌아가서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좀만 타협하면,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타락된 무리들하고는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다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타락된 백성이 참된 선지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며 선지자는 타락된 백성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진리운동 하다가 시험과 고난이 많을 때에는 진리를 조금만 양보하고 타협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오죠.
어떻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하다 보면 조금 양보하게 돼요. 다른 건 양보하더라도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답게 지켜라 해야지.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다. 주일은 주일일 뿐. 절대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양보하면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지만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타락한 무리에게 들어가면 같이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면 같이 동화되는 겁니다. 절대로 회의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20절 21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정말로 위로의 메시지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타락된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해주시며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를 어떻게?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1장 18절에 나오죠. 에레미야가 처음 선지자직에 임명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1장 18절 한번 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 에레미야 1장 18절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해서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선지자직에 임명되는 예레미야에게 언약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예레미야 너 편에 함께 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은 좌절한 예레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복음사에게 매진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와도 그러한 대적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는 누구 편이요?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붙들림 받은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우리 기독자녀들은 당연히 우편이 될 수밖에, 그렇죠. 우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능력을 얘기할 때는 항상 오른손 아닙니까? 능력의 장중에. 네. 아무튼 하나님이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리대로 나갈 때 핍박하고 반대한 무리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지시하신 의의 고등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게 우파 좌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오직 고든 공의의 길로만 가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모든 걸 쏟아붓는 진정한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이 나라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난날 세상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이 나라는 망해가는 그러한 역사 속에 속해 있거늘 이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한마 한뜻으로 기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보 살펴 주실 줄 믿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굳건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진리의 길로만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걱정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경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경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토를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고 기쁨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경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